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만민기도원 부원장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영광의 열매 네 번째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외 출장팀 귀국 보고 드립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선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출장자는 강사 길대식 목사님, 업무는 김순호 장로님 두 분이 다녀오셨고요. 출장 기간은 2019년 8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토요일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해외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교회 해외 교구 파트리시아 집사님의 어머니를 통해 본교회를 소개받아 한국 관광차 입국하셨다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현역 해군 중장의 가족들과 우리 또 준장도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장 그러면은 뭐 아시나요? 우리 남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중장 그러면 별이 3개 달린 걸 중장이라고 하십니다. 준장은 별 1개를 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당의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그 7번째 보석인 황옥과 여덟 번째 보석인 노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하나 보석에 대해 들으실 때에 소중히 마음에 품으셔서 반드시 그 보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석에 대해서 물론 전에 당의자님께서 또 설교도 해주셨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보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요, 느낌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또 다시 이렇게 당의자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석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보석,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이 보석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아마 대답이 별로 없으신데 관심 많으신가요? 네, 아마 여성도님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이 계실 것이고 남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별 관심이 적겠죠. 그러나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이 보석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냥 육적인 보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도 영적인 보석에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7번째 기초석은 황옥입니다. 황옥은 영어로 크리솔라이트, 귀감람석이며 황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자비입니다. 자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영적인 뜻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는 능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시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만민의 성도들이라면 이런 사람 결코 없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 조금 비슷한 경우라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 자비의 마음을 이 보석 같은 이 마음을 소유하셔서 꼭 버리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선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화목이 상징하는 자비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비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편견이 없다 했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저래서 싫다 하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고 당연히 원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드러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저런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한 사랑이 있다면 어찌하든 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은 양 민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형제가 힘을 내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도 그러한 부모님들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더했죠. 옛날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어떤 죄를 지어서 더더군다나 죄를 지어서 만약에 어디 경찰에 어디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그 자식의 죄가 나 때문인 양, 내가 그 죄를 지은 양,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녀의 죄를 대신 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이니 그러하고 또 사랑하니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서로 주 안에서 부모요, 또 자녀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민의 성도들이라면, 또한 일꾼들이라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양떼 탓을 해서도 아니 되고 다른 사람 탓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때로는 양떼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깨우쳐 주거나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우치고 가르쳐 주고 나서도 돌아서면 이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살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 한없는 자비의 마음이지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양떼들이, 백성들이 죄를 범죄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그렇게 수없이 말했건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모세가 4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당부하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그리 아니하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옵소서,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해주며 포용하여 포근히 감싸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이 가장 크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에는 12보석의 마음이 모두 임해 있지요. 그 중에 자비에 해당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한없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연단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을 하든 아니면 전에 하지 않은 일을 했다 하든 자, 이런저런 모양의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37년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해야 되겠고 또 이해하고 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능히 용서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용서라는 단어 필요치 않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사전 찾아보면 불가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대요. 자, 뭐든지 자기 자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 같은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교만한 말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전에, 우리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전에 용서라는 말 필요 없고, 사실 필요 없는 말들 많습니다. 없어야 될 말들 많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 이해를 우리는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용서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와 같이 또 구원으로 이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미움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 열매가 온전히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자비의 마음을 황옥이라는 보석의 빛깔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자비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더 이상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을 이해하며 포용하고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행복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가장 먼저 행복할 사람이 남편이겠죠. 자기 아내이겠죠. 아이고 우리 자녀가 참 가장 행복하겠다. 혹시 그러십니까? 아이고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기관 누가 행복하겠다. 아닙니다. 가장 행복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8번째 기초석은 노곡입니다. 노곡은 영어로 베릴, 록주석이라고 하는 연한 청록색의 보석입니다. 노곡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힘들게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참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떨며 참기도 합니다. 분노, 혈기, 원망, 탄식, 미움 등이 마음에서 올라오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오래 참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필요 없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래 참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에 대한 오래 참으심이 그런 참으심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악이 없고 선과 사랑만 가득하신 참음, 오직 믿음과 소망 가운데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장의 오래 참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오래 참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랑장의 오래 참음은 개인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참는 것인 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사랑장의 오래 참음을 포함하는 더 큰 의미의 오래 참음이 되는 것입니다. 노곡에 담긴 오래 참음은 이처럼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구했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제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37년 전, 아니 40년 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 말씀하셨고 또 37년 전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연탄 가스가 한순간에 물러가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기도하고 순간에 멈춰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지금 37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변함없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자, 그때부터 주셨던 말씀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고, 이제도 이루어져 갈 것이고, 반드시 아버지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실 것이고, 아버지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구했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주어야 가장 좋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언제 응답을 주어야 가장 좋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자,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이제 둘 다 꿈이 맞았지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요셉은 부탁합니다. 반드시 복직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바로에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자,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가서 참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런데 그런 요셉의 신신당부 돌아가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한 1년쯤 후에 만약에 요셉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아들이 너무나 고생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요셉이 어찌 됐을까요? 만약에 다시 나와서 혹여 종으로 다시 다른 곳으로 팔려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운이 좋다면 이제 풀려나서 자기 고향으로 만약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만 2년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냥 2년도 아니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정하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열심히 철야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불평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는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곧바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맺히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잡초를 뽑아주고 해충을 막아주는 등 땀 흘리며 가꾸는 수고를 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 이 농부가 땀을 흘린 만큼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확신하고 농부는 믿기 때문에 그러니 포기할 수 없고 바로 인내하면서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농사꾼이었거든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정말 이 수고가 많은지 이것을 알고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땅은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서 사람이 욕심이 많아져서 환경을 파괴하고 또 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자연 의 기후가 달라지고 이 달라져서 이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생기는 거죠. 전에는 심고 가꾸고 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서 이렇게 농사 열매 소출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변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농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읍니다. 그냥 땅을 다 갈아 배추 농사를 하고 어떤 농사를 했는데 가격이 폭락하고 해서 정말 그 수확하는 그런 값도 얻을 수 없을 정도여서 그냥 다 논밭을 갈아엎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농부는 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또 씨앗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이렇게 심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꽤 시끄러운 뉴스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를 잘 안 보면 이마저도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법무장관 후보로 나오셨던 이 후보가 있죠. 근데 이분에 대한 검증이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국회에서 검증을 하는데 얼마나 심합니까? 참 물론 검증 누구나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많은 뉴스 이렇게 아마 사상 최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가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많은 이 검증을 이렇게 심하게 받습니다. 물론 그분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분을 보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시는 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저분은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면에서 이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포기를. 많은 기자들이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두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후보 사퇴할 의향 없으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때마다 묻습니다. 이쯤 되면 사퇴하겠지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또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까지도 사퇴하지 않으셨고 이제 임명권자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저는 이제 뉴스를 보았습니다만은 무엇이 있냐면 이분이 가족, 아내, 딸, 사랑하는 딸, 또 아내, 그 외의 일가 친척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야당에서는 자기들의 사명이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파헤쳐서 그런 불의한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이렇게 잘못한 것들을 파헤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자, 내가 저런 일을 만약에 겪는다고 온 나라 이 국민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저런 일을 내가 겪는다고 하면 야,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저런 상황에서도 그분이 굽히질 않더라는 거죠. 나는 법무장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꿈이었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배웠고, 내가 꿈을 가졌고, 반드시 이 나라의 사법개혁을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왔으니 나를 좀 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신념, 또 그분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하면 사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요. 꿈, 비전 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과연 저분은 믿음도 아니고 무슨 천국의 소망도 아니고 무슨 커다란 상급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저런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 정말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 일꾼들의 마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 소홀해서 또 어려움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생각하면 한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분의 직장 그래도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드립니다마는 이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영광의 열매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일꾼들 주어진 사명 또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편에서도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 기쁨, 기도, 감사, 충성, 계명, 사랑이라는 7명에 합당한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참음의 시간은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한 시간임을 아셔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에 맞춰 합당한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 7년 동안이나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 봉사를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7년의 시간,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이 한 달 같았, 7달 같았다도 아니고 그냥 수일 같았대요. 수일. 한 7일쯤, 3, 4일쯤 보낸 것 같이 이 7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었으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도 결국은 육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변질되었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그 부부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라도 하루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하루라도 1000년을 기다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차마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가며 오늘 이 한순간 한순간을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서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참아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떤 회사에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던가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회사에서 문제를 하나 냈는데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부터 어느 지방까지 가려고 한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라는 문제를 낸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제일 빨리 가겠죠? 그렇습니까? 비행기 타도, 근데 비행기는 문제가 있어요. 수속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공항까지 가야지, 물론 내리면 도착한 거긴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또 수속하는 시간이 있으니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KTX도 있습니다. 승용차도 있어요. 승용차를 타고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
뭐 200km씩 막 달린다고 하면 혹시 더 빠를까요? KTX가 더 빠를까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자, 이런저런 방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정답을 냈습니다. 나중에 정답이 이 회사에서 그 문제를 내고 정답을 냈는데, 그 정답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데 만약에 10시간이 걸린들 그 10시간이 그냥 1시간도 안 1시간 아니 10분 같을 것이고, 그 사랑의 농도만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 밤을 세웠어도 사랑하는 만큼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루하고 단 5분이라도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정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랑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를 업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가고 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지나는 이 모든 시간들 힘들다 하겠습니까? 어렵다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느끼시며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에게 있어 지금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더욱 확신하시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더 온전하게 이룰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오래 참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래 참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후반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상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참아주며 잘 될 것을 바라봐 주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행동해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며 용서해주고 양보해주려면 결국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축복의 시간들 속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궁구하며 또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참 사랑을 이룰 기회,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충성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이해하고 아닙니다.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어찌 보면 이것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을 또한 이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이룰 기회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수록 오래 참아주지 못하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지금 오래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물든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예를 들어 이혼한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요, 이런 사건 얼마나 있습니까? 참 마을에서 어떤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만약 이혼했다 그러면 못 살지요. 마을에서 못 살고 이사 가야죠. 이혼했다면. 그 정도로 과거에는 서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해서 그냥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서 그냥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100년, 200년 전, 1000년 전에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어떤 문제? 성격 문제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질 문제 여전히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외도하는 문제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겠지만 여전히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왜 그때는 그렇게 이혼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또 마음에 그러한 양심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겠고, 선의 마음이 그만큼 많이 있었기 까닭에, 그러니까 오래 참은 것이지요. 오래오래 참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오래 참음이 많이 임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나를 싫어해도, 심지어 욕하고 핍박을 해도 웃으면서 다가갑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도 대상자에게 선과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면 결국 전도 대상자를 붙들고 있던 원수마귀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 되시는 이정순 권사님이 예전에 전도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연세가 그만큼 되셔서 기도 제물로만 이제 사명을 거의 감당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전도왕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그 장면인데요. 몽골에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이명 목사님 다녀오셔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그 몽골에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저희 이정순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말 잘 하셨겠습니까? 처음부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90년대겠죠. 근데 말도 잘 안 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전도를 하셨을까? 참. 그런데 인내죠, 인내. 말이 안 통해도 가서 한마디 두마디 전하고 또 전하고 가서, 그때는 글쎄요, 몽골어로 된 무슨 전도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고 사랑으로 하셨더니, 인내하셨더니 결국은 열매를 맺으셔서 오늘날 그래도 그 가족들을 통해서 몽골에 저와 같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전도자가 끊임없이 선과 사랑으로 나아가니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결국에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은 남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또 만민교회 가니까 더 핍박을 받죠. 전에도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받았는데 만민교회 가니까 더 핍박을 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변함없이 또 충성하고 하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드디어 어느 순간 되니까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 그렇게 심지어는 칼을 들고 이렇게 죽자 하고 하기까지 이렇게 심하게 핍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남편이. 그 포기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느냐? 이 집사님이 물론 인내하고 사랑으로 기도했죠. 그러나 이 마음에 그 영혼이 이제는 그냥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불쌍한 한 영혼,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히 임해서 이제는 핍박을 받을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니, 그러니 원수마귀가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도저히 내가 포기한다 라고 할 정도로 포기를 하셔서 이제는 그대로 가만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어찌 이와 같이 역사하신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면 어찌 남편의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마음을 개조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을 뽑아내고 진리와 선을 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자녀의 믿음,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개조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데, 갓난아이의 믿음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이어서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비의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개조하는 작업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밭을 개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때에 따라 흙을 갈아 엎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심더라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마음 안에서 악을 발견하여 버리는 만큼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질 때에 금방 싹을 내고 잘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밭을 개간할 때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듯이, 마음을 개간할 때는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묵은 땅과 같은 육의 마음이 개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재단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부흥성에 어머니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부흥성에 열심히 가서 했고요. 부흥성회 할 때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지, 그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부흥성회 때는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부흥성회 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이 이제 잠겼잖아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목이 잠겼는데, 자, 이 목이 지금 잠겼는데 그래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래도 더 힘써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지금 단에서 설교하시는 이 전도사님처럼 목소리가 아주 멋있는 목소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얼마나 열심히 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참 성대 결절이 안 와서 다행이죠. 아무튼 뭐 아버지가 지켜주셨겠습니다마는 나중에는요 숨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목이 어떻게 터지겠다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죄가 너무 무거웠어요. 죄가 중학교 때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죄가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원을 찾아다녔죠. 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학생들이 한두 사람은 있잖아요. 몇몇 사람은. 그 학생들 데리고 함께 한월산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리고 또 은혜를 방학 때 가서 은혜를 한참 받고, 그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와서 우리 모여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뭐 선생님이 뭐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나 우리까지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데려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받고, 제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또 함께 기도했더니 방언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다가 그만 계속하면 좋으련만 식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다시 또 죄의 짐을 또 고민하게 되죠. 힘들고 답답하고 참 무거웠어요. 아니,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뭔 짐이, 죄의 짐이 많다고 그렇게 힘들어 했느냐고 혹시 물으신다면, 죄의 짐이라는 게 그 무게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죄 짓고도 그냥 엄청나게 큰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가 살다가 단장님을 만나서 와서 보니,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보니,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렇게 죄라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버려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의미,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뻤지요. 행복했지요. 그러면서 당장을 통해서 나타난 권능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가면 구원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분량을 받기 시작할 때, 믿음의 분량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충격. 왜? 나는 믿음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야. 나는 믿음이, 이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우리 죄종들 중에 나는 그래도 최소한 반석은 되었겠지 했다고 생각했던 분들,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말씀이 나오지도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속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저도 말씀을 그때 받긴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2011년도 처음에 주실 때 꽤 높은 분량으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꽤 높은 분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높은 분량이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이제 기준이죠. 우리 그때 당시 처음 나올 때니까. 그때는 반석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이상을 받았으니까 꽤 높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때나 그러면 그 말씀 받기 전에, 또한 말씀을 받고 나서 제 마음이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죄송합니다.
말씀 분량이 나오고 하기 시작하면 그냥 열심히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텐데, 죄송하게도 저는 그만큼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했겠지요. 좀 더 급한 마음도 있었겠고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열심히 그냥 죄를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중심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성결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찌하든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했고,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원했고, 날마다 통해 자복하기를 원했고,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넘쳐 흐르기를 원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한 5년간을 있으면서 제가 다니엘 제라 때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아버지 간구했지요. 아버지, 무엇입니까? 2010년도 이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 자, 이런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옥자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니 눈물이 안 납니까? 눈물로 시간 기도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또 기도하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제 마음, 목자를 향한 마음, 제단을 향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 변함없이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평소에 예전 제가 잘 알던 청년 때부터 있었던 분인데, 그러나 이제 자주 만나서 대화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갈까? 잘 가고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기에 너무나 기쁘고,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 너무 좋습니다.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또 이 대화 끝에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 자신에게 제가 속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온다고 왔지만 저 자신에게 제가 속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자신 각각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오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속았을 때, 저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죄를 버리기 위해서 왔고 이렇게 왔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제 마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습니까? 성도 집사님, 권사님,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속아 보았기 까닭에 저는 아버지 앞에 날마다 통해 자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통해 자복 어느 때 한다고요? 어떠한 심한 육체를 지었거나 사망의 죄를 지었거나 그럴 때 통해 자복해야 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온영이라, 아버지가 보실 때 온영이라 정말 인정받아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날까지 날마다 통회하기 원합니다. 자복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저는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기 전에, 체크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오늘 크게 실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던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이었다면, 그것이 참이었다면 실망할 것 없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물론 비록 혹여 내가 사람을 좀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좀 있었고 어떤 유괴 방법이 조금이라도 동원한 것이 있었더라도 이 또한 그걸 통해 내가 명예권세를 얻고자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도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것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그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한 것이었다면 지금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는 증거가 지금도 믿음의 분량 여전히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장님께서 때때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한 번씩 집어주셨어요.
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 안 받으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 수 있도록 나는 다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었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춰보면 안다 하셨어요. 자신의 변화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면서 다시 힘을 내 마음밭을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언젠가는 되겠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을 온전히 개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일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오래 참으면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참자녀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세공하여 줍니다. 어떤 이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 온 거 맞나요?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잘 온 거 맞나요? 지금까지 우리 만민 잘 왔을까요? 저 제 자신 지금까지 잘 왔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온 것 맞아요.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입니다. 왜 잘 오셨느냐? 생명의 길을 따라오셨거든요. 영생의 길을 따라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러니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 따라오셨잖아요. 이 길 따라오셨잖아요.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 길 따라오신 거예요. 오직 말씀 바라보고 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권능만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축복만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무작정 무슨 만민교회 가면 예루살렘에 간다더라 그것만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날마다 우리가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다니엘처럼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라 기도하십니까? 나오셔서 어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이 자체도 잘 모르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예전에 우리는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나와서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교회 기도는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내 기도예요. 내 기도. 그것도 육의 기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도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던 우리가 이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죄는 버리게 해주세요.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잘 왔느냐고 질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오신 걸, 주님 따라오신 걸 그렇게 오셨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멀리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멀리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따라 오직 말씀 따라왔어요. 거기에 따르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참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권능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행복하게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권능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권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그것이 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권능이 따르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참이 아닌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증거들로 인해 우리는 이 성결의 복음이 참임을 더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권능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증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의 보석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빛나는 보석들로 세공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기대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열매로 나와 반드시 그 기대하심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왔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왔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며 복을 받았고 행복을 아버지 찾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게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 환자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